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신앙의 출발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또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까닭은 그 은혜의 복음 아래에 풍성한 삶을 과연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되짚기 위함입니다. 내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사랑받은 인생인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득 차서 좀 흘러 넘치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는 인생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없구나, 또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봤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절망이 아닌 또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참 좋잖아요. 난 정말 사랑받은 인생이었어 라고 인지가 되면 참 좋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사랑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아쉽게도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나, 아니면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부족했던 그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두 번째 원리인 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인생일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찌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런 반문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풍성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게 되면은 인생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샬롬이 없는가, 샬롬이 오락가락 하는가 하는 거죠. 지난주 사랑이라는 것을 참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샬롬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어떤 것이 샬롬인지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 이파를 보면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할 수 없어도 샬롬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샬롬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샬롬이 임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과 서먹했던 그 관계가 친밀한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뒤집히고 흔들리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지켜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소망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신나게 인생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조금이나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갈대가 흔들리는 것과 바람의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우리의 행동 속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샬롬이 어느 정도 임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면 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라고 대답하기는 좀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있다, 아니면 오락가락한다, 있다가 없어졌다 한다, 이런 답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샬롬이 임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오락가락하느냐,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왜 그런 샬롬이 없느냐 하는 답을 성경은 그 이유는 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죄 없는 인생인가?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인생인가? 이러면 여러분, 우린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겠죠, 그죠? 근데 예라고 대답하나 아니요라고 대답하나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으실 때의 그 죄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대답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좀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없는 세계는 죽음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결을 받는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긍이 되죠? 안 되잖아요. 저는 수긍이 안 돼요.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질문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질문이 먼저 떠올라요. 또 우리 성도들은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좀 착하게 살으셔가지고 저기 여기 길 가다 보면 우리들 교회에는 가면 그래 죄인이지 하는 답이 그냥 크게 나옵니다. 그죠? 인생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 죄인이지 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가 하는 인식도 좀 바르지 않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는 인식도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인식이 세상 기준에 따른 것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살았어, 그러니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남을 사기치고 남을 해치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 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죄인의 의미가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너가 죄인이냐 라고 묻는 것과는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으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 대해서 야, 우리는 그러면 걔들보다 낫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응?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가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샬롬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다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죄의 컨트롤 아래에 있게 되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유죄다 하는 이야기죠. 유죄에 대한 이제 뭐 대표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를 범하려는 성향.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향한 성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 두 가지가 유죄인 대표적인 사례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누구도 예외 없이 유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여기 이제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 이야기니까, 시편이나 이사야서 이야기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정도가 11절 보니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지는 못해도 그럼 하나님을 찾기라도 해야 될 텐데 찾는 자도 없고, 찾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 하지도 않는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알려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언제 그 생각이 깨어집니까?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무너질 때. 그러니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를 너희들은 풍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엉망인 인생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이제 입증하는 내용들이 쭉 열거되잖아요. 13절부터 18절,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무덤 속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 그 무덤 속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온. 또 혀로는 속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속여요. 2살, 3살 먹은 아이들도 속여요. 해놓고 안 했다요. 그걸 속였다고 할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그러죠. 본능적으로 그러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독을 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그 날카로운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인간이 저 모양일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살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입은 저주로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치고 망하게 할까 이런 쪽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요즘 심지어는
하나님을 숭배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겁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요즘 이제 아이들이 하나인 집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하나인 집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아이가 하나님 같은데, 아이 뭐 2살 3살 먹은 아이 때부터 걔 말은 다 우리가 벌벌벌 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제 집에서 대장인 줄 아는 거죠. 아빠를 무시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 결론적으로 이제 율법으로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은 절망적인 선언이죠, 그죠? 율법으로 비추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없다라는 선언이니까. 그런데 이 절망적인 선언은 또한 희망으로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 바닥을 쳐야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외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지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던지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리만큼 악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 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해.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은 그렇지만 살 길이 있다 하는 답변과 같은 거죠.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 물에서 살아 나올 수는 없지만 밖에서 누군가가 구명 튜브 하나만 던져주면 그 튜브를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내미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소개했던 그 내용들이 멈추어지고 있는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지저분한 것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혀로는 속임이 가득, 속이는 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씹는 일들이 점점점 멈추어가고 있는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멈추어지고 있는지,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있는지,
눈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오만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무법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죠? 법이 없는 거다. 법이 없다는 말은 내가 법이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법이라는 말은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이 생각 없이 일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항상 필요합니다. 잘못됐든 바르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배움에 있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문구가 중요한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 혁진 형제가 살아가는 사회랑 제가 살아가는 사회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돈에 묻혀서 살아가고 저는 돈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네. 집집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은 그곳에 갈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또 내 생각에는 이란 말에는 또 무엇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이라서 이해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저기 용서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와야지 용서를 하지, 저렇게 깨달음도 없이 계속 나쁘게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리가 깊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 말고 너무나 단순하고도 분명한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당장 제가 이제 용종이 연초에 6개 큰 것이 발견돼 가지고 암으로 안 죽으려고 요즘 아주 열심히 살거든요. 내가 빨리 죽으면 우리 사람이 불쌍해지니까 열심히. 그래서 매일 저기 의사 선생님 말씀에 밥을 태워서 거기 태운 밥을 가지고 숭늉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이렇게 장기 속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없이 해주는 좋은 방침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거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 먹을 것까지 하루에 몇 통씩 제가 바쁜 가운데 만들어서 두거든요. 근데 안 먹어요. 우리 다빈이는 그래도 좀 말을 80%는 듣고, 다은아 가져갔냐? 가져가야지 그러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먹잖아요. 왜?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 말고, 내가 정말 이해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안 옮겨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나는 뭐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죽게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 처지가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현우 형제 보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우 형제가 할까? 안 하죠. 그리고 안 하면 정말 죽겠다고 생각될 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 때문에 우리가 점점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왕노릇해서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 좀 잘 경험이 안 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계속 내 생각에는 유지되면 어때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사망이 있다. 사망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그 상태.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상태의 비참함이 어떤지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어떻게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청소하고 내일 내일 그 고기 잡기를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죠? 목수가 나타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새벽이 되면 고기는 낮은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깊은 곳으로 고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수가 할 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지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맞이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요즘 다 어렵잖아요.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철민 장로님이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 컨설팅대로 해보니까 매출이 2배로 올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장로님 이제 떠나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겠어요? 장로님 우리 컨설팅 이사로 오세요. 저희들 수입의 20%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랑 같이 배를 한 척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좀 펼쳐봅시다. 제가 수입의 20%는 예수님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떠나세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난 죄인이지,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 얕은 물가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비참함이 너무 가슴에 절절히 와닿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왕자를 양도한다는 것이 그런 고백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임금의 자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잖아요.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세요. 왜 쟤들이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에게도 줄 수 없는 그 왕의 자리를, 아내에게도 줄 수 없는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그렇게 쉽게 내어놓을 수 있겠냐.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내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왕권을 내려놓게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죄인됨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으로 들어올 때만 죄인됨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죄인됨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내가 왕인 인생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